오늘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이 부자 청년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나 누가는 큰 부자요 또 관원이고 젊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부자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대단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나와서 이런 구원의 진리를 묻는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처럼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계명을 지켜야,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사에게도 그 영생을 묻는 그 율법 사에게도 계명들을 지켜야 살리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영생을 적극적인 그런 조건으로 계명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의 외부적인 그런 규정만을 지켰고, 율법의 그런 근본 정신인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자멸에 대한 그 집착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기독교의 상대적인 진리는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절대적인 진리에는 터무니없이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부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결국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성경에 많은 신구약 말씀에서 그 가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난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가난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한록을 쓴 그 읍지무라 간조는 율법의 사슬에 매여 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사슬에 매여 보지 않은 자는, 율법의 사슬에 매여 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라는 말이나 개혁자 루터가 한 이 말이나 같은 맥락의 그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난은 왜 양심의 절망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면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난만을 생각을 하지, 어떤 정신적인 또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영적인 가난을 알았다고 해서 그 영적인 가난이 기독교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고 많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가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기독교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가난이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면 왜 죄와 사망이 율법이냐에 대한 그런 또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율법은 죄고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따르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과 죄와 사망은 삼자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삼자일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자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것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건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을 의인화했느냐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의인화를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기서도 의인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 8절에, 이사야 25장 8절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13장 14절에도 보면은, 음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사망에서, 이 사망이 의인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상세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아주 난해 구절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상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간에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한 그 양심의 절망이다. 이 말 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사슬에 매여 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 우찌무라 간조의 말은
아주 의미가 있고 아주 정말 중요하고 정말 웃지무라 간자와 같은 신앙의 수준과 그 단계에 이르러 본 자라야만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 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나 이 우찌무라가 한 이 두 문장 속에서 그 성경에 아주 그 중요한 성경 전체를 좌우로 이해하는데 아주 키워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할 때 바로 율법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정립되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그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즉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작정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몇 개월 되지 않아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와 같은 마음에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자연을 연구하게 되면 자연과 동화돼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거기에도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신학에 들어가서 진리와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은 그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신학을 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을 학문을 연구해보지만 학문을 연구하면서 선인들의 고상한 책들을 읽다 보면 자기 마음이 정화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온갖 구제니 자선 사업을 해보지만 거기에서도 그 마음과 그 행위가 그 모순됨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도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망제술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해서 지워버려고 몸부림치지만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잠자고 일어나면은 죄가 살아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은 그런 어떤 좌절, 쓰러진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깊은 소식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자기 마음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는 평안과 자유를 체험한 그 간증이 바로 그가 쓴 구한록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피 터지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웠는지를 그의 그 구한록에서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난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가 수도사가 되어서 그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고군 분투해 봤지만 그는 결국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겨보려고 했던 그 죄를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그가 기도자 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그가 구원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정말 그 율법 신앙 아래서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그 계명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들이고 그러나 그 계명의 요구 앞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가난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양심의 절망이라든가 율법의 사슬에 매여서 매여보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율법의 사슬에 매여보지 않은 자는 그 율법 안에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그렇게 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말씀만 드려도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깨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가난은 죄와 사망으로 있는 양심의 절망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율법을 율법 신앙을 모르고 율법 신앙을 통과하지 않고 율법을 모르고는 기독교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인간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나오자마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독교에
이 초보인, 예? 율법 교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은 대언을 배설했다고 그러고 대언을 배설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 율법의 젖을 떼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젖을 떼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육신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를 어머니 젖에 쓴 약을 발라서 먹지 못하게 하고 뭐 온갖 방법을 쓰면서 젖을 떼서 왜 젖을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왜 젖을 떼야 됩니까? 젖을 떼지 않으면 육신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젖만 먹고는 장성한 성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영양실조로 밥을 먹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 교훈의 젖을 먹게 되면은 뭐가 따를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바로 회개가 따르는 것이죠.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인간은 이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 도덕적인 인격이. 그 도덕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도 성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인간은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면서 죄가 잘 보이겠습니까? 죄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죄가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잘 보이게 되면은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로부터 해방받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갈망을 갖고 있지만은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이런 갈망과 소원을 가져보지만은 인간은 철저하게 죄에 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죄의 세력 앞에 늘 넘어지게 되면 인간은 여기서 멈추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이 죄로부터 자기의 어떤 잘못을 최소화해 보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수도 생활도 해보고 경건 훈련도 해보지만은 결국은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냐? 이런 모든 그 율법적인 행위, 인간의 그 열심과 노력,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다 뭐다고? 헛되다는 것을.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을 해야 된다니까요. 웃지무라 간조가 자기가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대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해봤지만 결국은 인간의 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기쁜 소식이 들려왔고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신앙의 긴 그런 노종 속에서 한 번은 인간은 이런 좌절과 절망, 인간은 죽음에, 나사로 같은 그런 죽음에 한번 이르러 봐야 된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음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개혁자 누턴은 이것을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을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난. 이것을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 죽음의 자리까지 한번 내려 앉는 그 겸손이 한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런 죽음을 맛본 자라야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율법 아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죽은 자를 이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이 율법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을 체험한 자라야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부활이고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왜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10,000가지로. 그런데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여긴다고 그래서,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이 말씀은 오늘의 이 시대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율법이 얼마나 필요한 기독교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갇혀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갇혀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나오자마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저주를 먹고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서 구원의 문턱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율법신앙의 최정점까지 자라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그런 자라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율법신앙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선민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여일하게 항상 그 이방 그 민족들에게 크나큰 그 순환을 항상 겪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 바벨론, 애굽, 두로와 같은 나라를 통해서 항상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 이 애굽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 애굽이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연단하는데 요긴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의 나라라니까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적 그리스도의 국가를 왜 하나님의 종의 나라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나 애굽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있고 또 이 때가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애굽이나 바벨론에 들어가는 때가 있고 또 여기서 해방시키는 때가 있다니까요. 이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이 선민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애굽의 종살이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길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430년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그 무지막지한 종살이를 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 바로의 그 학정과 채찍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기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칠 만큼 이 애굽과 바벨론에서 해방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절대로 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해방시킬 때 어디서 이 인솔자들이 누구였어요? 전부 이 바벨론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랍니다.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꽉 차야 돼요. 완전히 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내보내주지 않는다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율법 아래서 완전히 죽음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야 부자 청년을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다니까요. 이 바벨론의 이 선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로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동일하다니까요. 우리와 갈라디아 4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주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왜 그 율법 아래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게, 깨달을 때까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인간의 의로는, 티끌만한 먼지만큼의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로로 타도록 율법 아래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역사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삭을 애굽에 갖다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 이복 형제들을 통해서. 미디안 상인들, 그 이스마엘에게 팔려서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처음에 어디 가서 갈대우리에 나와서 그래서 하란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야곱이 이 하란에서 20년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 아닙니까? 데라의 아들 아닙니까? 이 하란이라는 뜻은 마르다, 마르다는 뜻이고, 계몽이라는 뜻이고, 교화라는 뜻이에요. 마르다, 계몽, 교화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율법은 무지, 목매하고 완악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이 율법으로 계몽시키고 교화시켜서 무엇을 마르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가난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가난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마라 간조가 율법의 사슬에 매어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율법의 공로로 또 율법의 의로 율법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자마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타나 이 우찌무라 관자와 같은 정말 율법 아래서 배운 게 아니고 체험으로, 정말 체험을 통해서 율법의 공로나 공적이나 율법의 행위로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죽음을 체험하고 율법에 대해서 양심의 절망, 율법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을 해야 그때서 비로소 우찌무라 간조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음성을 그때서 비로소 듣는다니까요. 왜 우찌무라 간조를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율법 아래서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겠습니까?
포기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절대 해방시키지 않아. 70년을 완전히 차야 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차에 걸쳐서 나온 사람하고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나온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1차와 2차는 약 60여 년의 갭이라는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갭이 차이 나니까요? 여기에서도 완전히 처음에 나온 사람하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이 율법 신앙에 젖어서 젖어가지고 이 율법 신앙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왜 율법이 이 지금 거짓 선지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느부레스 왕에게 온 땅을 이 느부레스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이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면서 그의 손에 붙이리라고 말씀하면서 또 들짐승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27장 예레미야 27장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땅을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들짐승까지 모든 땅을 들짐승에게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 손에 다 맡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국이지만은 제국이라서 세계 모든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땅 느부갓네살 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사단 마귀를 상징하냐면은 자 보세요. 8장 10절 에레미야 이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뱀과 독새를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을 물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뱀과 독사는 뭐냐 말이에요. 뱀과 독사는 바로 이 뱀과 독사는 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뱀과 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이 내어 쫓기니 앱밤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뱀, 용, 마귀 사단은 이명동체란 말입니다. 그의 사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어질 뿐이지 전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뱀이고 독사인데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땅
실제 바벨론과 누부갓네살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지만은 그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섭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읽지 않는데 내가 모든 땅 내 종 바벨론에게 여기 보면 내 종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란 내 종이라고 했단 내 종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 종.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이게 사탄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돼가지고 또 2단이니 3단이니 또 온갖 소리를 들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종 나중에 사단론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 종 바벨론은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모든 땅을 다스린다니까 이 마귀가. 그런데 누굴 다스려요? 들짐승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아담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또 생각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 바다와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너무 자꾸 깊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아직 물과 성령을 거스르지 못하는 자들도 전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니까요. 마귀의 손아귀.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이 들짐승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이 들짐승은 믿지 않는 불신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여기서는 들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은 바로 뭐예요? 들짐승을 얘기하는 바다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율법적 기독교계를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 그 바다에 있는 고기, 그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있는 율법 아래 아직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누구 아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종이고 이 종들은 전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니까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전부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러니까 내 종이라고 내 종.
그래서 이 예레미야 27장 자 8절에 한 구절을 더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7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아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안 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은 내가 그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전부 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 속하여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너희는 그들을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그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면 멍에를 왜 매라고 그래요? 멍에가 뭐예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 율법 신앙 아래 들어야지. 율법을 내가 배우잖아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또 섬기지 아니하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는 국민이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섬기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선지자, 변방에 이름도 없는 참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바벨론에게 거짓 예언한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왜 또 어떻게 해요?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야 된다니까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으니까요. 율법 신앙 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고 율법을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교회에 나오자마자 율법은 2000년 전에 다 폐했고 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고 율법을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첫 것을 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것을 폐하신 것은 또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아니 필요 없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냐 말이에요. 그냥 복음으로 구원하시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4,000년 역사 동안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500년 후에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약속의 실체가 1500년 후에 다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런 율법이 이방을 구원하는데 왜 필요 없느냐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이 율법을 모르는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냐고요. 이런 것은 아주 지극히 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왜 그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율법을 지켜봐야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율법을 다 전체를 다 어겼잖아요. 왜 어겼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물질보다 이웃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어긴 거잖아요. 율법의 제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서 물질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결국은 율법을 다 어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난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죽어야 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야 된다는 것이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처죽일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고,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바로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티끌만한 먼지도 만큼도 의의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해라.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만이 참 의이고, 바로 율법의 의는 아무리 율법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의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의라니까요. 죽은 의. 그 죽은 의를, 그것이 죽은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이 느부갓네살 왕, 사단 마귀 아래에서 전부 다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 천하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라. 이거 마귀가 무슨 거짓말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다 보면 부분적으로 과연히 말씀드리다가는 과연히 엄청난 오해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